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흥회를 마치고 첫 번째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오늘 25절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그 믿음과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겠죠. 그래서 이 그 믿음의 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원리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마음을 두고 있고 행함에 대한 구원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인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느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루는 장이 이 11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1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들을 택하여서 그 주님께서 자기 민족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11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을 남겨두셨듯이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종자씨 같은 자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대다수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복음을 거부했지만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신다.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그 남은 자가 있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이 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선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되신 분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로 옮겨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이젠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이 거부하니까요 이방인에게로 건너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만의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시기하는 거죠. 내가 본래 원줄기인데 내가 받아 먹어야 될 사탕을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내가 먹어야 될 엄마로부터 내가 받아서 먹어야 될 사탕을 쟤한테 줘가지고 먹고 있으면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우리 엄마인데.
우리 아빠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이것이 시기함에 대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11장 11절에서 오늘 이제 2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돌아온다. 자,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25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얻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일을 벌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신비로움인 것이다. 그런데 더 신비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야곱에게서 떠났던,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스라엘도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 59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의 주석에 보시게 되면 맨 아래에 어디서 이게 출처가 됐는지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27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 27장 이사야서 2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분명히 이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마지막 끝자락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지금은 복음을 멀리하고 있고 복음을 방치하고 있고 아니면 복음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 복음이 결국엔 이방인에게 들어갔지만 결국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의 끝날에 있어서 일어날 일이라고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 구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당신의 민족을 삼으셨지 않습니까? 당신 백성 삼으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는 내 백성이다 하신 말씀 처음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셨으면 그 부르신 자를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내 신앙 지킨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부르셨으면 놓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내 자녀로 부르셨으면 놓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불순종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오히려 긍휼을 얻은 자가 누구냐?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이 받은 그 긍휼을 똑같이 얻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도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들이 불쌍히 여김을 당한 것처럼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도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 얻는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사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쯤엔 말입니다. 지금은 사실 조금 주객이 전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상당히 핍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고 해서 그래서 상당한 핍박을 당했죠. 그 예수님 믿는 그 나라들, 그 민족들이 있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껌 취급당했습니다. 그냥 씹다가 뱉는 것처럼 저주했고요. 가까이 오면은 그냥 돌로 쳐가지고 몰려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건 주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 백성 버리시지 않는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를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 믿음의 세계로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을 먼저 구원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은혜죠. 결국에는 주님께서 모두 구원하신다는 이 신비입니다. 주님의 계획의 신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쓰러져가는 것 같지만 다시 살리시고 버려진 것 같지만 다시금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이 은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공감 못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그들을 자기 삼아주신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부터는요 이 놀라운 신비로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33절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누가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뜻을, 그 비밀을 알 수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그 깊으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납니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구원 얻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졌다는 것도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그 복음에 순종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감사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방인들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늘 로마서 11장에 의하면요, 다시 그 복음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분명히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열심히 전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이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죠?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죠.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끝은 어디입니까? 끝, 복음의 끝. 복음의 끝자락도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야 돼요.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결국에는 우리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한다 해도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구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마지막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이 있으니 그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제 끝을 허락하신다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야 이제 끝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책임이 이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이 있어요. 복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의 포션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 교회에 그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에 뭐라 그럴까요?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선교를 자기네들이 이제 마침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교회가 이제 마침표를 찍겠다. 그러니까 선교에 힘을 내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수막을 보고, 저는 보지 못했지만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제가 속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었어요. 누구 마음대로 그 뜻이 뭔 뜻이냐면, 아니 왜 자기들이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래? 찍으려면 우리가 찍어야지.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있어서 뭐 당신 교회만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모든 교회가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달려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속에 그 주님께로부터 쓰임 받는다고 그러면은 나도 쓰임 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열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90년대 초반에 제 사당동에서 개척이 되셨거든요. 김난준 목사님께서 개척하셨는데 그 열린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보고서 제가 속마음으로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다쳤단 말인가? 이런 의미로.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한 이 사명은 어느 교회 한 교회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그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유대인들이 읽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마지막에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함께 기다리시면서 복음에 정진하시는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